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너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역시 가을 되니까 가을에는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요즘 우리 공동체 카톡방 보니까 성경 통독에 그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을에는 통독합시다. 예, 꼭 가을엔 통독합시다. 지금 사사기 말씀이 너무 즐겁고 또 재미있는 말씀이어서 통독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하계 캠프 주제 말씀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자 김 간사님은 직접 비행기를 타고 로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가을 학기부터 로마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자 결단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불타는 복음 전파의 비전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 선교를 꿈꾸게 된 것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총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 역사를 체험한 직후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람이 복음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고 나야 세계 선교 비전에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 힘 있는 역사가 없으면 사소한 일도 큰 일처럼 느껴져서 주눅이 들고 또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고 꿈과 비전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왕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기 얼마 전에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훈적이고 또 사랑스러운 편지를 쓴다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바울을 오래 참으시면서 종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신뢰할 만하며 육체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어떤 자와도 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인데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고 또 같은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에게서 사울은 그 이름을 따왔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혼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라고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막 시작했을 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 활동에 들어가면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분열 왕국 이후에 자신들의 혈통에 관련해서 역사적 정통성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통일 왕국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됐죠. 남북으로 분열됐는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을 만들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파들은 멸망 이후에 아시리아 제국의 혼혈 정책 때문에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흩어지고 족보가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혈통을 잘 지켰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후 1세기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나 또 오늘날까지도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두 지파는 유대인의 주류를 형성하며 정통성을 가진 지파로 인정됐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통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사울이 태어난 곳은 다소라는 곳인데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족은 세계적으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원래 로마시의 본토인 가운데서 자유인으로 태어난 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태어날 때 시민권이 없는 자는 나중에 시민권을 얻으려면 거금을 들여서 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은 제국이었습니까? 이탈리아를 넘어서 지금의 그리스, 터키, 팔레스타인 경계 끝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로마 제국은 넓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연결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에는 특권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특권은 이 로마 제국을 어디든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로마 시민권을 나중에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를 위해서 크게 공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부유했고 텐트 제조업으로 그 가정은 가게를 운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특히 로마 군인들은 추위와 습기를 막아주는 텐트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텐트 브랜드가 있었는데 길리기움이라는 텐트 브랜드였습니다. 이것은 염소 털로 짠 장막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태어난 길리기아 속주의 지방 특산품이다라는 뜻입니다. 길리기움. 바울의 가족은 이런 텐트용 장막을 만드는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텐트를 만들면서 재정 자립을 이룰 수 있었죠.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결정적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텐트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은 훗날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청소년기 교육에 대해서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신은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가말리엘은 매우 뛰어난 랍비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인데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속한 가말리엘 학파, 그가 공부했던 그 가말리엘 학파는 유대교의 가장 엄격하고 수준 높은 학파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다소도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그를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최고의 유대교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출생과 그의 출생 환경 모든 것을 미리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지파 중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게 한 것 모두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쓰시려는 준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최고의 유대교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그는 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극렬하게 박해하게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가장 처음 등장한 곳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였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 담대히 설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예언했던 바로 그 의인이고 그 의인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것이 설교였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무리들은 이빨을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습니다. 이때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최대의 적으로 여겼고 나사렛 예수를 이단자들의 우두머리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가야 되는데 사울은 눈에 도끼를 품고 씩씩거리며 걸어갔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우리가 이 바울을 만났다면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우리가 겁에 질렸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 11절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선자였습니다. 청년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주동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제사장들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그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그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바울은 자기식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적인 믿음을 근거로 나사렛 예수가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성경 말씀 자체보다는 유대교식 전통을 더 열심히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자기의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내가 다 옳다. 내가 표준이다. 자기 눈을 스스로 가리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수많은 증언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었지만 다 부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면서 죽어갔죠. 죽어갈 때 사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할까요? 혹시 진짜 우리가 죽였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스데반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스데반은 죄를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그저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그런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욱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자 의인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울은 도저히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자신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 그 별명이 딱 맞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사울 한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기 의를 꺾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가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울을 하는 수 없이 찾아가서 직접 만지기로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직접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다라는 표현은 독특한 그 당시의 표현입니다. 가시체는 길고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소처럼 고집이 센 가축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 가시체로 옆구리를 찌르고 뒤꿈치 바로 위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시체를 뒷발질하다라는 표현은 흔히 신에게 대항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맞서는 행위다. 그때까지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르고 있다고 착각했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고 순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밝은 빛을 봤든지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밝은 빛이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빛을 본 후에 비늘 같은 것이 덮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비늘이 떨어져서 볼 수 있었죠.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3일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3일 동안 영적으로 그는 죽었었고 3일 만에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를 봤을 때 그의 모든 신앙, 그때까지의 믿음 체계는 즉시 재편됐습니다. 그가 배웠던 말씀들,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들, 그것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그 말씀들이 퍼즐 조각을 끼워서 맞추듯이 비로소 완벽한 그림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이론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할 때 그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 내가 자라난 곳, 태어난 곳, 교육받았던 곳, 만났던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쓰시기 위한 큰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분명하게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평생 가시처를 뒷발질하는 고달픈 인생입니다. 평생 가시처를 뒷발질하면 얼마나 고달퍼요?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인생 중에 복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부딪혀올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의 종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개한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즉시로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즉시로 1시간이 아깝고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 길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전하자 다메섹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자 사울과 함께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사울과 같이 갔던 유대인들, 그리고 다메섹 안에 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합세하여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급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9장 24, 25절, 9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울은 이후에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간 머물렀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회심한 직후에 다메섹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가다가 회심했죠.
만났죠. 회심한 직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아라비아에서 3년간 지낸 후에 다시 다메섹에 또 갔죠. 이것을 보면 그는 회심 이후에 총 2번에 걸쳐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가 나올 때 급하게 도망쳤잖아요. 특히 광주리를 이용해서 탈출했는데 광주리를 이용해서 몇 번 탈출했냐가 논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2, 33절. 고린도후서 11장 32, 33절.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만약 이 고린도후서 11장 이 장면을 2번째 탈출했던 장면으로 본다면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광주리를 담아서 내려갔다 했죠. 고린도후서 11장이 2번째고 아까 사도행전이 첫 번째다면 2번 다 광주리를 타고 내려간 거죠. 정리해 보면 바울은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는 2번 방문했습니다. 직후에 방문했고 3년 후에 방문했죠. 급하게 광주리를 타고 탈출한 것은 1번 또는 2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 다 광주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같은 장면을 묘사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광주리를 타고 2번 탈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결단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기로 결단했습니다. 방금 읽은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자기 안에 충만했던 자기 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붙들기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종으로 번역된 돌로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상 그 당시에 노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노예들한테 둘로스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로마의 그 당시 인구가 1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중에서 30, 40%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처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철저히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죠. 노예에게는 이름이 없고 노예에게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는 지금 노예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첫머리에 나는 노예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처럼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었지만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종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심판받아 진즉 죽었어야 될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1분 1초를 사는 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로 살고 이제는 예수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장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길러졌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자기 의가 충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로 똘똘 뭉쳐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 자기가 좋아했던 길을 다니며 방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의 노예입니다. 우리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종으로 다시 결단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분부만 내리시면 제가 종으로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